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다가 잠시 여러 가지 또 교회 메시지가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해서 바꿨었는데 이제 오늘 같이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4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도 가운데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필수적인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출, 이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완전한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 하나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딱 한 번만인데 괜찮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딱 한 번. 사탄은 딱 한 번이란 말을 우리를 향한 유혹의 무기로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전에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사탄이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조언에 그죠? 그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walketh in 이래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자, 걸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걸음을 떼는 것 첫 번째가 타락의 첫 번째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서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들에 서게 된다. 세 번째가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눌러 앉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타락하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걸음. 그래서 단 한 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단 한 번에 딱 한 번인데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마법처럼 걸려들어서 나를 마수처럼 붙잡아서 그 안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이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젊어, 시간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현식 군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도 현식이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일어난 버스 사고 아시죠? 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질주하면서 그 다음에 2명이 죽었는데 2명 하나는 식물인간이 되고 그래서 모든 시신을 기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명이 마지막 차를 타면서 엄마 나중에 좀 이따 볼게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왔다는 그 중에 한 명이 그 2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차에 2명 중에 한 명이 현식이 친구래요. 그래서 제가 현식이한테 물었어요. 현식아, 죽음이 언제 찾아오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피부로 느끼고 있던 것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젊음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네. 사탄은 항상 뭐라면 너는 아직 젊어, 기회가 많어, 시간이 많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젊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와서 멸망의 길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며 사는데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나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뭡니까? 넓은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길은 뭐라고 해요?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험난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이 즐겨서는 4가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말에 사탄이 우리의 기전에 울리게 될 때, 속삭일 때 N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졸려 가다가 탁 깨네요.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도에 바로 시험에 인도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앞에서 우리를 위한 필수 기도 요건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물질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렇죠? 또한 2번째는 관계의 문제에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시험하는 자와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곧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호와 구출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적들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멸망의 길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보호를 위한 것은 소극적인 기도예요. 이제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출 혹은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기도뿐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시험의 발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의 조장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시험을 들게 만드시거나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정한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 혹은 죄의 원인자나 죄의 조장자로 만드는 악한 교리이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죄를 창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뒤에서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곧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혹은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뒤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죄의 조장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적 없어요. 내가 허용해서 그 죄악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최초의 죄는 사탄 안에서 발견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최초의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 우리가 한번 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사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여기서 성경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14절부터 17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가 그룹이란 말은 여기서 체루빔 또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체루빔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룹 형태로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하나는 또한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또한 독수리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 이런 형태를 각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하나가 이렇게 여러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놀랍게 창조된 하나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룹이에요.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스랍도 있지만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더라. 곧 하늘의 에덴 동산에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가 너의 길들에서 완전하였었는데, 과거죠, 과거. 마침내 너 안에서 뭐가 됐어요?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사탄 안에서 이제 불법이 시작된 거예요. 자, 보세요. 28장 16절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너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28장 17절 그가 왜 타락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너가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발전되는데 그의 원인이, 죄가 시작된 원인은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하여 마음이 높아 교만해졌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로 인해서 스스로 부패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세요. 자아도취. 가장 큰 문제가 요즘 청소년들 보면 거울을 보면서 그렇죠? 깻잎 머리를 하고 그냥 자기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돼요. 자신이 특히 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거나 자신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과 같은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줄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오히려 유혹거리와 패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특히 여성들. 아멘?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외적으로 치장하고 꾸미지 마세요. 제가 이사회를 읽는데 여러분 파마도 거의 나와요. 파마하는 거. 이사회에 나와요.
읽으면서 좀 이따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적으로 꾸미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적인 단장을 하십시오. 사탄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창시자인 사탄은 자신의 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첫 번째 사람을 시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오전에서도 봤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봤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또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기 질투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도 못 먹는 밥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도록 죄를 뿌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에 싸우는데 서로 먹을 거 싸우니까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그 과자에다가 침을 뱉는다든지, 그렇죠? 또 나쁜 걸 막 섞어서 못 먹게 한다든지 죄 뿌리는 거예요.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말라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이 사탄의 심보예요. 자기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질투예요. 사탄도. 사탄의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는 온갖 속임수와 공작으로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속임수로 방해할 뿐 아니라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더욱 발악을 하며 시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불려져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그 태양에 먹구름이 와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쳐서 우리를 밝혀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탄이 딱 서서 연막작전을 펴서 빛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어느 자녀들 위해서요?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서 활동하는, 내가 마음이 불순종한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사주하는 겁니다. 사주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적어도 몇천 년이 되었어요? 6,000년이 넘었습니다. 6,000년 동안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방법이 계속 개발되어 왔어요. 인간이 창조된 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인간을 시험해 왔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감언 이설과 유혹거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유혹, 시험의 고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여기서 공통적으로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만 가장 큰 시험을 받는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요. 목사님은 시험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더 큰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도 더 큰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저를 기도 제목에서 빼면 안 돼요. 저는 더 큰 시험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마귀가 첫 번째 인류 조상 아담을 시험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귀의 정체, 사탄의 정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 tempter, 유혹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황야 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나무에 달려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소리 나는 것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소리 나니까 탁 쳐다보죠. 우리가 소리 나면 쳐다봐야 안 맞아요. 소리 나게 됩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그 눈빛이 딱 마주친다 그래요. 그럼 다람쥐가 살얼음이 돼가 겁을 먹고 덜덜덜덜 떨기 시작한답니다. 나무 위에 안전하게 있는데도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고 떨고 있을 때 독사는 그냥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그러면 떨던 다람쥐가 비실비실 중심을 잃다가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이때 독사는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죄의 이란 올무, 함정에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인간은 이런 듣는 것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브가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Yeah, has God said.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브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속삭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쳐다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듣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듣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자, 보는 데서 듣고 보는 데서부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나쁜 생각에, 나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욕정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런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갖게 되고 욕망의 대상에 눈이 고착되면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보는 것에 의해서 너희 마음이 있는 것에 너희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주님이 갑자기 오늘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너희 눈은 뭐라고 했어요? 몸에 등불이다 그랬어요.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밝혀주는 빛이 어디서 오느냐면 눈에서 와요. 눈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보게 감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을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빛. 그래서 눈은 빛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등불 밝혀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이 보는 것들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시간에. 눈이 욕망의 대상이 고착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서 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일단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로욕정의 길을 천성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천로욕정이라고 합니다. 그 천로욕정의 길을 올라갈수록
시험의 힘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시험에 드는 이 악에 걸려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 죄악의 그 덫에 소굴에 들어가도 나는 유혹에 안 빠질 것입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모세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대언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가 아니라 모세 당시에 있었더라면,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더라면, 대언자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나는 저들처럼 돌을 던지고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반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형에 넘겨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저 사람들. 근데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그 상황이 되어보세요. 안 그렇게 되는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내 육체와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때 시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대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 주님께를 인도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논리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에서 깨졌어요. 뭐 어떻게 논리로 접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지만 너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전에도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복음을 전할 때 꼭 사용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난 하나님 못 믿겠다, 성경이 사시는 게 못 믿겠다. 그럼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나는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다 허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다 그냥 헐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A의 말이 사실이었다. 자,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사람의 삶과 B라는 사람의 삶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단 죽어봐야 안다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A의 말이 사실이라면 B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B의 말이 사실이라면 둘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큰일은 안 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A의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여기 쓰나미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경고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쓰나미를 듣고 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듣고 대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고 했는데 쓰나미가 안 왔어요. 예보가 틀리네.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경고한 말대로 쓰나미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피한 사람은 목숨을 건지겠지만 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듣고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 구절도 어제 읽어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2절입니다. 잠언 27장 12절.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대비하는 사람. 그 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27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27장 12절 시작.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여기서 단순하다 말은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매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분별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미리 보고 자기 자신을 미리 보고 숨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라고 그러시죠? 나중에 대비하는 방법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대비하라고 오늘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매 시간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도 늘 주님 앞에 하루 시작할 때 주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나를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게 되고 패배하거나 사탄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무자비합니다. 강도보다 더 악해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주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학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나 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혹시나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가서는 안 되는 장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해서는 또 안 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매일 큐티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도적같이 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이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만약 먼저 예리한 칼날에 이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피를 발라 또 얼립니다. 또 피를 발라 또 얼리는 과정을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칼이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도 바늘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늘을 다 여기 있는 미끼가 감싸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늑대를 잡을 때도 그 칼에 피를 계속 얼었다 붙였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얼음이 피가 얼어서 청을 이루어서 늑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 칼자를 단단히 땅에 딱 고정을 시킵니다. 밤중에 이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접근해 칼날을 추우니까 겨울에 핥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싸늘한 금속이 이 늑대의 혀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 늑대는 칼날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느낌이 없으니까 자기 혀를
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가 나오죠? 근데 자기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는데 자기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피가 쏟아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수고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늑대를 에스키모인들이 잡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늑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허겁지겁 핥게 되다가 결국 혀는 갈리고 베이게 되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 가운데서 우리가 그 덫을만 넣으면 저절로 그 안에 그냥 그것이 옳구나 하고 가서 우리는 그 덫에 올무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태평한 가운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적들이 그냥 고분고분 내 저기다 쏘아라 이렇게 오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숨어서 포복하고 아니면 엎드리고 아니면 어떤 밀실 같은 데서 아니면 땅 속에 자신을 파묻고 은밀한 가운데서 다른 적들을 언제든지 덮치고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었죠. 잠수함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온 연대 병력까지 사단 병력까지 출동이 됐는데도 몇 명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한 대령 높은 사람이 대령인가 그런가 중령인가 지휘관인데 일종의 어느 부대에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총에 그 게레가 쏘는 총에 맞아서 죽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는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유혹의 낌새조차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극에 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온갖 모양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의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이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 가지로 다 집약돼요. 사탄의 유혹은 이 세 가지로 다 집약됩니다. 이브에게 아담에게 왔을 때도 똑같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로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2장 15절. 자,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 무궁토록 거하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16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 눈의 정욕.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일들은 특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오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일학교도 오감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미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후각. 바로 이 다섯 가지 오감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무엇입니까? 느낌, 또 느낌에도 또 그 위에 안에 내면적에서는 느낌, 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릴 때 특히 저도 참 자녀와 전쟁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감정적인 문제예요. 아이들이 감정에 이 노출이 되면 감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요 묘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통제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충동성이 강한 아이들, 충동,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바로 나오는 아이들, 생각이 들면 바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발출되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감정과 연결해서 바로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잘 훈련되고 통제돼야 돼요. 사탄이 뭘 건드립니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또 사탄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이런 눈과 듣는 것과 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특히 이 시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 중에서 가장 큰 교육이 뭐냐면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각에서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느낄 때, 그래서 요즘 영화관에 뭐 그런 거 생겼는데 뭐 4D, 뭐 3D 나왔죠? 3D에서 이제 4D까지 나왔어요. 4D가 뭐예요? 의자가 막 움직이고 막 연기가 나오고 공기가 푹푹 품어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영화관에 애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갔을 때 4D 체험하는 데 가서 보니까 막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공기가 푹푹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물까지. 그래서 막 스릴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들던데, 그렇게 해서 느끼게 만드는데 이 시청각은 인간을 굉장히 크게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너희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 등불이니 이 눈이 단일하면, 그렇죠? 눈이 단일하면 그 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전체가 다 어두워진다라고 말했어요. 이 눈은 빛을 투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모든 이런 우리의 사실, 행동과 생각하는 것과 감정과 의지가 다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여기에 스마트폰 그 카카오톡에 대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우리 또 목사님이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오늘 스마트폰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나쁜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한번 눈에 들어오면요, 이 악한 더러운 것들은 눈에 들어오면요,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좀먹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고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고 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24시간 지킬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아이가 바른 것을 찾고 양심이 밝아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가장 엄마들이 너무 공사다망해서 딴 데 바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다 잘 쓰고 본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종력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오감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구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욕구가 이제는 우리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욕구가 잘 통제되지 않으면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라는 말은요, 그런 군사적 표현이지만 어떤 것을 훈련시킵니까?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마음이에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4장인가 5장인가 그래요.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요구하고 소비합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무한정하는 것이 무덤 또한 무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은 항상 만족함이 없어요. 자문에 보면 뭐라 해서 다오라고 외친다고 이야기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무덤과 더불어서 뭐가 그럽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맨날 다오 줘도 모자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어요. 굶어 죽여야 돼요. 아멘. 먹이면 안 된다. 한번 먹이기 시작하면요 더 발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 안 되는데 어릴 때 사탕 한번 줘보세요.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탕 맛에 어떻게 사탕 안 준다고 덜어 누워버려요. 막 발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한번 맛을 들여주면요, 죄의 맛을 들이면요 막 빨아들입니다. 막 받아들여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가나요. 그래서 너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행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를 길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육체 행위들과 관련해서 자, 잘 봅시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또한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우리의 육체에 가장 호소하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보는 것과 관련된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네 가지가 뭐예요?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이게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낄 뿐 아니라 엄란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가지는 다 성과 관련돼서 이야기해요. 성경이 육신의 행위들에서 이야기할 때 먼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음이 뭐예요? 원래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adultery, 간통을 이야기해요. 간통 뭡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그렇죠? 통간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간통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분명히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밖에 있는 사람과 관계,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음행이라고 지금 했는데 원래는 행음입니다. 여기는 fornication이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특히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젊은이들 서로 타치하고 만지고 패팅까지 하고 서로 그러니까 애무하고 서로 키스하고 서로 애무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이다.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리고 또한 성경은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정하다. 성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해요. 온갖 더러운 상상들, 더러운고 음란한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상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나쁜 것들을 즐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색욕거리. 여러분
포르노그래피를 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한 불륜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람들이 벌거벗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딸들은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팬티 바람으로 자신의 몸을 과시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죄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남자들이 뭘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가 이상해져서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너스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미술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묘를 시작하고, 소묘와 함께 뭘 합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조각상을 놓고 그립니다. 나중에 조각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실제 인물, 사람을 누드를 그리고 누드를 그리게 하면, 그래놓고 그게 예술이다, 아름다움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뭐래요? 벌거벗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젊은이들, 내가 젊어서 에이 여자친구하고 뭐 서로 포옹하는 거 괜찮겠지, 키스하는 거 괜찮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다 육체의 정욕, 정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멸의 법칙이라고 어떤 분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소멸의 법칙이 뭐냐면, 한번 남녀가 한번 서로 만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는 것처럼 서로가 찰싹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팔짱을 끼게 되고, 팔짱을 끼는데 어깨에 손이 가게 되고, 어깨에 손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의 법칙을 해요. 그러니까 어깨에 손이 가게 되고, 포옹하게 되고, 키스하게 되고, 패딩을 하게 되고, 이제는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과얘기 이야기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7장 1절인가 그래요. 8장 1절인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지기 시작한 데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남자들이 악수 인사로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모르는 남자들이 서로 안고 포옹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한번 봅시다. 그럼 성경 봅시다. 또 제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7장 1절. 7장 맞네요.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 원칙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터치예요. 터치.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아멘. 또 여자들도 남자가 함부로 자기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남자도 다른 여자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음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길들이시지 마세요. 7일부터 제가 금식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또는 한 끼씩 정도씩 돌아가면서 수련회 때까지 할 거예요. 캠프까지. 먹는 것들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요즘 한 끼 금식도 제대로 못해요. 먹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음식을 먹는데 좀 길들여져 보세요. 아멘. 그리고 영적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에 우리 성경 통독대회를 했죠. 다 의견이 다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야외에 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든 세상을 딱 끊어버리고 한번 저도 2박 3일 동안 전에 한번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일부러 모든 걸 다 단절하고 몇 번에 걸쳐서 금식기도를 했었어요. 요즘 와서는 거의 많이 못했어요. 저도 또 기회가 되면 한번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양식만 먹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과만 보내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휴가는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육신의 정령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신을 길들이지 마십시오. 먹이지 마십시오. 정욕에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육신은 자꾸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만지는 것이 더 큰 자꾸 화를 부르고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것처럼 육신 자체가 그렇게 원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령입니다. 눈을 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난 아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에 오늘 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가져야만이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시험을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가져다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